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찰흙으로 무엇인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찰흙 덩어리를 뭉쳐놓고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찰흙을 먼저 뭉쳐놓고 이것을 무엇을 만들까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얼굴을 만들려고 하면 이 찰흙 안에 내 얼굴 모양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찰흙 덩어리를 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면서 얼굴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실력이 좋지 않아서 그 결과물은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멋있는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북송 시대에 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그림을 그리는 대가였습니다. 그가 대나무를 그리면 마치 대나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럽니다.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대나무를 다 새겨지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화폭에 옮겨놓으면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좋은 작품을 그리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작품으로 탄생이 되고, 마음속에 이것저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그리고 있으면 그 결과는 한낱 낙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이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확신이다, 신뢰다, 확실성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확신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경찰이라고 하면 경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 와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법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때론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언젠가 스팸 메일에 온 것을 제가 이메일을 잘못 눌러서 컴퓨터에 이상한 것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연락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스파이웨어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연락을 했더니 어떤 프로그램을 사서 복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잘못했다 싶어서 얼른 꺼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부팅을 다시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진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워낙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언론 조작이니 가짜 뉴스니 하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무엇을 믿을 수가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믿음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과 그 인격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믿음은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요. 예수님에게 내 삶을 의지해야지요. 이 믿음에 대한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둘을 세워놓고 한 사람이 뒤에서 받아주겠다 말을 합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흔들림 없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고 한 발로 디디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뒤로 넘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려고. 우리의 소중한 삶,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믿음은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 자유도 없고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우리 집회 가운데서 우리 로이스 우리 주영 형제가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선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또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이 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나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의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이 기적 같은 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다가 처음으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것, 이것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또 이후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곁에 세우시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세 번의 고난의 예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이 세 말씀들을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능력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이 안 되겠지요.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몹시 슬퍼했다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면만을 드러내 볼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은 말씀 20절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오히려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을 숨겨둔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 사역을 제자들과 다르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 당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것도 이 길을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것이고 내가 피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아마 스스로도 확인하려는 그 의미가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야 할 목표와 사명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 사업체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와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무엇이든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알았으나 그것을 인내하셨던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셨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이게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네. 내 피부에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날 잔혹한 장면을 다루는 영화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전쟁과 테러의 장면들, 살인사건 등의 뉴스들이 너무나 이게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그저 그러려니 그냥 생각하고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며 최후에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노예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은 30냥의 노예처럼 팔려가셨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박탈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18절 앞부분만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고난을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슨 일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시면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요, 상당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계획하셨듯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계획도 작정하셨음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마땅히 일어나야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도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추호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제자들이 당신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다툼만 할 때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첫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우리 곁에 항상 함께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온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 내 걱정, 근심, 내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